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없죠? 구약 성경 제일 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이요. 좀 오늘 긴데요. 한 장 전체를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질문 해본 적 있나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많이 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나한테 왜 그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불평이죠. 사실 그런 불평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게 극심해졌던 때가 언제냐면 군대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제 바로 윗기수, 저는 이제 71기였고 70기가 470기가 370기인가? 나 기수가 기억이 안 나네. 370기가 좀 이상한 삐리한 선임이 들어왔어요. 저보다 2주 빠르게 들어온 선임인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 선임 때문에 저까지 이제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걸레를 2시간씩 빨아봤어요? 걸레 2시간 빠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손으로 빠는 게 아니라 그 데크 브러시라고 해가지고 그 해군에서 쓰는,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데크 브러시로 걸레를 2시간 빠는데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냐면 깨끗해졌는데 계속 하라고 해요. 깨끗해졌는데. 근데 그거 하면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겠죠. 시험을 뭐 준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나, 또 친구 관계가 힘들 때나,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따졌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말하지만 백성들은 그 사랑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이해는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냐. 지금 말라기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무너진 것들이 다 이제 새롭게 완전히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포로 귀환의 이후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상태였고 성벽도 무너져 있었고 심지어는 성전도 불타가지고 없어져 버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래요. 뿐만 아니라 뭐도 그랬겠죠. 당연히 집도 그렇고 밭도 황폐해져 있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개서에 보니까 백성들이 많이 뿌렸지만 적게 거뒀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벨론에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는 거죠. 바벨론에 있을 때는 거대한 제국 아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였지만 포로 대접이 아니라 엘리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정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누가 그랬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돌아왔더니 굉장히 결단을 하고 돌아왔는데 성벽은 무너져가지고 계속해서 누군가 침입해 오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불타 없어져 있고 집도 완전 거지 같은 데다가 씨를 뿌려도 잘 나지 않는 좋지 않은 땅이라는 겁니다. 이래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다시 이것들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대적들이 공사를 막고 페르시아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고발까지 하는 거예요. 공사가 진행됐으면 끝까지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멈췄다가 다시 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했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면
좀 일들이 펑펑 뚫리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것, 힘있고 능력 있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사실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왕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과거에 홍해도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들이 포로 귀환을 하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돌아왔는데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라는 여전히 악했고 생활은 가난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도 다시 세우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 힘든 가운데 성전도 다시 세웠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다른 나라의 지배를 계속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한두 달 잠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해 동안 반복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즐거워하시는 게 맞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였을 때 그들은 곧바로 되묻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이 질문 뭐죠?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삶이 변하지 않고 왜 우리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하나님 왜 내 성적은 똑같아요? 공부하잖아요. 왜 안 올라요? 내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나 하나님 자녀라며요. 그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에서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되게 어떤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힘든 일도 없애주고 우리가 가려는 길이 아무 문제 없이 뻥뻥 뚫리고 기도에 제깍제깍 기도하자마자 자 이거야 하면서 응답 주고 내가 계획한 길을 열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각 주시는 방식으로만 사랑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려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잘못과 욕심과 교만을 드러내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편안하게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사랑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어 단어를 외웠는데 한 번만 봤는데 다 기억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지. 조연이 같은 경우는 반대겠지. 한국어 단어를 봤는데 한 50개 봤는데 한 번만 봐도 다 기억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한테 단어 시험 볼 때마다 그렇게 달달 외웠으면 좀 생각나야 되잖아.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영어를 포기한 이유 중학교 1학년 때 똥멍청이 소리 듣고 영어를 읽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영어 단어 시험을 보니까 이게 됩니까 그게?
우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막 둘째, 셋째가 막 달려와요. 다다다다다. 하루를 제가 집을 비웠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질문거리가 많은 거야.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아빠는 왜 집에 안 들어와? 그 아이들을 보면 좋죠. 근데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거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빠, 내가 24시간 게임하고 싶어. 아빠 TV 보고 싶어. TV만 볼래. 그러면 아빠, 여러분이 아빠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허락하겠어요? 재훈아, 허락할 것 같아? 절대 안 하겠지. 습관대로 나간다고. 안 돼. 안 된다고. 근데 막 아빠 하루나 집을 비웠으면서 왜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좀 TV 보게 해줘. 잠깐은 볼 수 있게 하겠지만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보게는 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렇게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봤냐면 무너진 예루살렘과 가난한 현실만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건 뭐였어요?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다시 성전을 세웠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은 잊어버리고 지금의 현실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제국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언제 없어져도 될 만큼 연약한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한번 무너지게 하셨지만 70년이라는 세월 이후에 다시금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보지 못하고 뭐만 봐요? 하나님, 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요? 왜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왜 성전이 이렇게 불타 없어졌습니까?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없는 것만 보느라 뭘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보느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미 행하신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현재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전체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좀 생뚱맞은 대답인 것 같아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했어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형편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네 형편이 이렇잖아,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선택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많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얻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을 속이면서까지 얻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서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를 붙드셨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겪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항상 편안하게 만드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고 끝까지 붙드시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고 끝까지 붙드시는 언약적인 사랑. 우리를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렇잖아,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어떻죠? 처음에는 손만 이렇게 스쳐도 찌릿찌릿해요. 아, 그래요? 누구예요? 안 그래 봤어요? 저 이모부한테 말 좀 해라. 이모한테 다 일러. 이모가 안 그랬다는데요? 다 일러라.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 와이프를 언제 만났냐면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저 2학년 때, 아내 4학년 때. 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사귀기 전이었는데 지나가다가 선이 딱 스치는데 선이 찌릿찌릿하더라고. 나 아닌 것처럼, 다 안 해본 것처럼 왜 그래? 예?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찌릿찌릿한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된 뒤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봅니다. 그러지 않아요? 뭐 외모를 본다든지 성품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재력을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은 조건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 1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죠? 이스라엘의 신앙이 결국 형식적인 예배로 바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뒤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죠. 어떤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지 않았냐? 어떤 걸 말씀하시죠?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진짜 아무런 가치 없는 거. 옛날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선물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선물을 이제 다 가져와서 선물 교환하는 마니또처럼 뽑아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걸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단한 선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선물일 수 있는 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선물일 수 있는 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뭘 뽑아가지고 왔는데 막 화가 엄청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저도 그때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걸 선물로 줘요? 그러는 거예요. 왜? 뭔데? 막 진짜 좋은 선물 많았거든요. 근데 그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1호상. 근데 괜찮아. 그거 이렇게 깨끗하게 이거 쓰던 그런 거도 괜찮잖아요, 사실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모나미 볼펜인데 볼펜이 안 나와. 그거를 한 뭉탱이를 갖고 와가지고 선물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대충 저희는 포장을 다 했거든요. 포장을 다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받았는데 그 안에 나오는 볼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친구 데려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줬던 기억이 나는데, 선물을 줘놓고 욕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실 선물이 아니가 뭐죠? 쓰레기를 그 사람한테 버린 거잖아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께 예물입니다라고 드리는 게 뭐였냐면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죠? 너네가 총독에게 나갈 때 이런 거 가지고 가겠니?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광주 일고 출신인데요. 광주 일고에 누가 왔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한 번 왔어요. 전 김대중 대통령 진짜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왜 싫어하냐면 김대중 대통령 왔을 때 학교에서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2였나 고3이었나 그랬는데요. 일주일을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을 청소만 시켜요. 근데 어디까지 청소시키냐면 하수구까지 청소를 시켜요. 제가 무슨 성질이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뭐라 하냐면,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하수구 들어보시냐고, 여기 왜 청소하냐고 우리가. 심지어 머리까지 다 자르고 그래. 광주일고의 특징이 뭐였냐면, 제일 좋았던 게, 지금은 이제 두발 자유화인데 우리 때는 두발 자유화가 없었어요. 근데 광주일고 그 규정이 뭐였냐면 너무 길지 않은 단정한 머리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광주일고 왔거든요. 우리는 너무 길지 않은 단정한 머리를 하고 다니는데 대통령 온다고 다 자르래. 9mm로 다 자르래요. 군대 간 것도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광주일고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자, 대통령 한 명이 와도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대통령 한 명이 와도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좋은 것들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처음에는 은혜였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야, 이렇게 예배 드릴 거면 그냥 성전이 그냥 너네를 통해서 닫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없는 제사를 계속 드리느니 차라리 성전 문을 닫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지 않느냐면 예배의 형식만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야 표정이 별로 안 좋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포함이에요. 승찬이 너를 원하셔. 권우 너를 원하셔. 동욱이 너를 원하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언약을 이룬 제사 아니에요. 그 제사는요, 제사법은 나중에 나와요. 제사법은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제사법은 나중 이야기예요. 그럼 뭘 보셨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는 완벽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질문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사랑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믿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거 너무 오래된 찬양이죠. 네. 가사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양의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